아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캠퍼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화면이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자주 찾아뵙고 또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좀 고장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그러고 그래서 자주 못 찾아뵙고 또 우리 캠퍼스 우리 친구들도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못 찾아뵀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우리 박수로 한 번만 더. 네.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 기념일로 홍천에 있는 리조트를 갔어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데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인터넷이. 그래서 제가 설마 하고 말이 그렇겠지 설마 하고 갔는데 진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그만 카페만 인터넷이 돼서 거기만 앉아 있다 나온 기억이 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 카페 앞에 이제 그 흔들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저 자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또 풍경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멀리 저 자연을 보니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 자연을 앞에 있는 나무, 멀리 있는 산도 보니까 다 모두가 곡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사람이 만든 거는 대부분이 직선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곡선으로 돼 있구나. 인생이 이런 거 같은 거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전속력으로 일직선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삶이?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구불구불 갑니다. 어떨 땐 돌아가고. 돌아갈 때 저희들 마음은 어떻죠? 뭐가 잘못됐구나.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의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께 돌아갑시다입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유다에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답니다. 그 16번째 왕인데 하나님의 칭찬을 이렇게 받은 왕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칭찬을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8살이니까.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바로 우리 20살 나이쯤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 6년 있다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그에게 생깁니다. 그 왕실의 행정을 담당하던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와서 아니 이거 힐기야 제사장이 나한테 건네주길래 갖고 왔는데 율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2장 10절 11절 말씀.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무슨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까? 여기에 뭔 얘기가 적혀 있길래 이 요시야 왕은 젊은 나이에 옷을 찢어가며 애통했을까요? 무슨 얘기가 적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말씀은 모세의 오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것만 간추려낸 모세의 법전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 모세의 고별사죠.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그 세대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재선포하고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다 모입니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저주도 있었습니다. 그 구절 몇 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말씀.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저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개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말씀. 그들은 당신들 온 땅에서 성읍마다 포위하고 당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높고 튼튼한 성벽을 헐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당신들을 애워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거 28장 53절 말씀. 여긴 더 엄청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네.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떡하지?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요.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해요. 잊혀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근데 이 개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 자체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4년 후에 이스라엘은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바빌론에. 그리고 19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시야가 죽은 지 23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무너지죠.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제 노트북과 여기 좀 달라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판문점에 가면은 판문점에 가면 JSA라고 그러잖아요.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돌아오지 못할 다리 이렇게 부른답니다. 가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6.25가 끝나고 남한에 있는 포로들이 이제 북으로 보낼 때 그 포로들이 이 다리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북으로 갈지 남에 남을지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못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패망의 길로 가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계속 쏟아부었던 그 은혜를 멈추셨습니까? 멈췄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못 돌아왔죠? 이스라엘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아마 할아버지였죠. 그는 우상 숭배를 퍼뜨렸어요.
영적인 암세포가 이스라엘의 전역에 퍼지게 만들었어요. 본인도 막 성전에다가 우상을 막 들여놓고 자기 아이들도 그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한테 보낼 그 은혜를 멈추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33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깨워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라고 10절은 끝났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패망의 다리를 걷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므낫세의 책임입니까? 우리 왕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 백성들 책임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했죠? 왕과 백성에게. 둘 다의 책임입니다. 말씀은 그 백성이 왕이 시켰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이, 여러분 집안은 그렇지 않겠지만 엄마도 아빠도 사이가 안 좋고 아이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우고 각자 갈 길을 가고 소위 말하는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럴까요? 있다고 칩시다. 집안이 그렇게 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네. 아빠의 책임입니까? 엄마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우리 아이들 대표로 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을 누구의 책임이에요?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 아빠? 네. 그 패밀리의 책임입니다. 그 가족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책임도 있겠죠.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이분들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백성들조차.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전요원이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그러잖아요. 호각 불면서 돌아오세요. 거기 안 됩니다. 그 선을 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꼭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마트폰 안에 핸드폰 안에 말씀이 있죠.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읽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침에 20분, 30분의 성경책을 읽었어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책장에 진연한들 그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죠. 회개해야죠.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안 보여드렸나요? 예. 두 번째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당신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네. 출애굽을 한 원년 멤버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죠.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그때 20살의 미만이었어요. 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의 그 세대가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베푸셨던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 10가지 기적, 또 홍해의 기적,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의 기적 다 경험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냐? 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장 4절.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들한테 진짜 귀를 안 주셨고 눈을 안 주셨습니까? 네. 그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하나님은 다시 모세가 얘기하던 그 마이크를 하나님이 직접 잡으세요.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한테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지금 이들한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한테? 내가 너희들이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은 여기서 곡주를 의미합니다. 빵이나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죠? 정착이 필요했습니다. 정착을 했을 때 농경생활을 해야지 그들은 빵도 먹을 수 있었고 포도주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하는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십니까?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I know, 내가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얘기는 그 시간 동안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부족한 게 뭐가 있었니? 이 얘기 다시 볼까요? 옷이 헤어지길 했니? 너희가 신은 신의 그 신발이 닳기를 했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힘든 시간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스스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잠실교회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예배 볼 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예, 많았어요? 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뭘 듣고 계십니까? 여기 인테리어 어떻게 됐나? 왜 천장은 이 색깔인가? 이걸 보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은 지난달에 산 내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된지 매일 주식 차트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예.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 우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저도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 제가 안 보여드렸죠. 죄송합니다. 네. 조용히 앉아서 좋은 경치가 보이는 곳에서 찬찬히 여러분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시간이 나실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손길, 야 그때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구나.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군대 가면 많이 하겠네. 우리 진우가 할 일이 없어서 먼 산 보면서 기도만 했다는데 현재도 그랬어? 안 했어. 너는 빡셌고 쟤는 안 빡셌구나.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장소가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모니터가 필요한 건데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한테 최악의 시간은 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포로를 70년 갔다 오면서 그들은 아마 깨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우, 우리가 이러다 망했구나. 이러다 포로가 됐구나. 우리한테 이러다가 내 모든 자유가 뺏겼구나. 그들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다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교육을 합니다. 율법을. 느헤미야는 뭘 하죠?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는 길이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 당시에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뭘 묻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 회복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말라기서 1장 7절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복의 의미, 회복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시 찾아라. 나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는가? 내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복할 건 뭔가요? 회복할 건 없습니까?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예배 올 때,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교회만 가면 됐지. 말씀만 읽으면 됐지. 우리 마음의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서 제일 짜투리 시간을 떼내서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내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애써서 그 번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저렇게 잘못된 고장난 짐승들은 아닐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게요. 네,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죠?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들어가나요? 400년 동안. 네. 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긴 침묵을 두 번 경험하죠.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네, 그들이 히브리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한테 조용히 계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만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주중 예배 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제가 좀 그려보려고 한 건데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시간 대부분을 헬라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핍박인 시간도 있었고 아닌 시간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한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혁명도 일으켰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조도 만들었어요. 독립된 왕조를. 하스몬 왕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한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넘어야 될 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넘어가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몰랐던,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을 뛰어넘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걸렸던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어떤 장수,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모든 동리로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세주야?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그 틀에서 그들은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그 관념에서 그들은 뛰어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몰랐던 또 당황스러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계획,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 당황스럽네. 내 생각과 다르네. 내 계획과 다르네.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9절 전에 있는데요. 네.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율법도 예언자도 성전도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정표만 붙잡은 채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펼쳐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결론과도 같다. 우리한테 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이야기에 해당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모든 것을 없애신다고 그랬나요? 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죠. 그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이들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한테 네, 새술은 세부대, 새술은 세부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헌 부대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것 좀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 부대를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새술은 세부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걸 바라고 있나요? 솔직히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새로운 것을 바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새로움을 하나님한테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약속을 믿기 위해서 그들한테 필요했던 건 뭐였나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한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몸도 좀 좋진 않는 가운데서도 회의를 계속 들어가게 됐어요. 예. 뭐 우리 강남교회 회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전체 중앙 리더십이라 그러나요? 거기도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민이 많아졌어요. 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쓴 거를. 내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와 주셔서. 내가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칠 것이고 내가 아픈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을 것이고 내가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요? 예, 하나님이요. 제가 이 레슨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어제 좀 훑어보면서 퇴근길에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나왔어요. 나한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셨구나. 난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움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가? 보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아오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삶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성장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겸손함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찬찬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셨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요, 여러분? 같이 하면 되죠. 네, 같이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네,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3년 넘었나요? 우리 그 강남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우리 송인도자들, 또 시스템, 또 어셔들, 특히 운영위원회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고생하실 거죠? 필요가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이 교회에서 또 대한민국 교회에서. 엊그저께 우리 진우하고도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다시 모으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랑 하나님 관계 거기에 신경 쓰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